자,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른 뼈여 능히 살리라. 예. 세상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 마른 뼈도 보통 마른 뼈가 아니고 오랜 동안 완전히 그냥 뼈가 뒹굴면서 앙상한 참 소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인데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6월 25일 우리 대한민족 6.25 전쟁 74주가 되는 날입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나라의 기본 정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 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였습니다. 이 소련은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물들여서 점령하고자 하였고 이때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으로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 조선을 공산주의로 통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 결국 북한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황당한 남한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남으로 밀려가는데 세 개 나라가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군사지원국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또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등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한 16개국이 모여서 우리나라 군사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은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이 있었으며 물자 지원국은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쿠바, 칠레, 우루과이 등 20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의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뺏겼던 수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지겨운 전쟁 끝에 1952년 7월 27일 남북은 화해를 맺고 한반도를 38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협정에 돌입합니다. 그 뒤부터 북한은 소련과 어울렸고 남한은 미국의 보호 아래 남과 북은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무려 지금 7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6.25와 같은 전쟁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 또 우리가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제2의 6.25가 터지면 어떡할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전쟁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우리나라는 안정 속에 있는가? 저 이북은 핵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직 해답은 성경밖에 없고 오직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혼탁한 세상에서 꿈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을 던진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마른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해골과 갈비뼈는 흩어져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인간들의 뼈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세요. 뼈들이 서로 붙고 서로 연결되었으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돕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은 군대가 없어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 같은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은총,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봉독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수십 년 동안 바람에 씻기고 강풍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 부러지고 깨지면서 산산조각이 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마른 뼈는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민족은 곧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 성령의 감동 가마를 거슬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이 모두는 이미 죽은 말라빠진 뼈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마른 뼈들은 분단된 우리 민족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감사가 메마른 현대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짝 마른 뼈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함에 지쳐 신경질적으로 서로 맞부딪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박한 삶이 부서지고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질 않았습니까? 경제의 한파로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시마다 접하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따라서 순수한 국민은 오늘 또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마치 앙상한 뼈만 나뒹굴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영과 육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게 마무리되었다. 더 이상 소생할 기운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소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은 따라서 이 마른 뼈들은 꼭 살아야만 하고 또 살 수가 있다. 예, 그러면요. 이 뼈들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만 하고 또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뼈들이 살아난다? 이건 이 계산이 안 나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살아나죠. 그렇게 말할 수, 왜? 수십 년간 이렇게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 뼈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생각할 때 그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제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마른 뼈들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살아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뼈들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삶이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국가나 사회 그리고 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사회의 기본인 가정까지 파괴를 당하고 개인인 나 자신도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단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병든 사회, 정치,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성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줄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또한 찬송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요. 난 사람이 살아나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입니다. 내 신앙 문제, 내 믿음 문제.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키가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뭘까? 해골 골짜기를 바라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생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운동이 강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갑자기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요, 뼈와 뼈가 서로 들어 맞춰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에는 뼈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근육과 더불어서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더니 세상의 마지막으로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답니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믿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죽은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고 말이에요. 또한 그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집니다. 사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즉시 살아나서 염한 모습 그대로 살아나왔습니다. 풀어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죽어서 메고 가는 관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관에 들어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즉시 살아나 말도 했다고 그래요. 생일 속에 그 시신이 되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말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잠든 자들의 이름을 불러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죽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날도 죽어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기여 들어가라.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현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되씹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요, 교파를 초월한 민족적인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은 개개인의 전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하는 일입니다. 난 사람 전도하면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우리 동명교회도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운동.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요? 살아나리라. 또 9절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생기는 죽은 심령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뼈와 뼈들이 연결됩니다. 뼈와 뼈들이 연결됩니다.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최고 통치자 회담이 이루어져서 최소한 남북 간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여러 가지 방면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며 불신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전의 정권보다 지금 정권은 남북 간에 완전히 철벽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은요,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넣게 되면은요, 이런 문제는 순식간에 정상적으로 바르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즉 기도에 힘줄이 생겨 응답이 있습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살이 붙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게 되며 찬미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강한 국민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북한을 선도하게 되고 21세기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명 가족은 인형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 골짜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었거든 이미 내가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말씀을 보는 것을 잊었거든 내 영혼이 산산조각이 난 마른 뼈와 같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깊이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찬송이 끊어졌거든 메말라가는 나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어서속히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었거든 나의 생활에 경제 불황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이나마 내가 혈기를 부리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할 때에 성령님은 내게서 떠나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또 내 심령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육체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미래가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방면에 좀 더 안정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운동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난 우리 동명 가족은 큰 군대를 이루어서 그 저력을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